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늘 무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시간만 하고 아까 전에 필사 끝내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자려고 했는데 제가 밥을 안 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안 쳤고 쌀을, 그러니까 쌀을 좀 물에 불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쌀을 물에다 이제 좀 불려놓기 위해서 놔뒀고 한 1시간 정도 놔두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충 예상을 해보면 1시간 반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럴 바에 뭐 어차피 기다려야 할 바에는 책을 읽자 싶어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돈의 철학을 이걸 읽고 있는데 이전 시간에 돈의 철학이 마지막 요 돈과 행복 이 주제가 너무 책이 잘못 좀 별로다. 편집이나 이런 게 너무 별로다라고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끝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책 읽기도 싫어요. 그래 대충 빨리 읽고 고마마 치우겠습니다. 책을 그래도 고른다고 골랐는데 참 어렵네요. 이 경제 이쪽 책을 좀 읽고 싶어서 고른 건데 사실이 좀 별로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예. 깊이가 그다지 없고 예. 빨리 읽기 전에 오늘 이번 시간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로소피 랩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오늘의 철학 연구소. 필로소피 랩 철학 연구소. 조니 톰슨 지음, 최다인 옮김, 윌북에서 나왔습니다. 저자는 옥스퍼드 철학 교수님 모양이에요. 이게 재밌는 것이 역사상 아주 유명한 위대한 예, 철학자들을 쭉 모아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인물당 2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읽다가 이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이 책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필로소피 랩 이렇게 하고요. 자, 350쪽 돈의 철학 빨리 읽고 그만 치우겠습니다. 예. 이 저자는 보면 좀 자의식 과잉이에요. 뭐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던데 그 정도 뭐 책까지 스테디셀러 어쩌고 뭐 이러던데 그 정도 책은 아니고 그냥 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 본 책이다. 돈에 관한. 자, 350조. 행복은 선택, 행복과 불행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불행은 판단 때문에 생긴다. 판단을 제거하면 불행이 사라진다. 불행을 줄이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다스려 고통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삶이 크게 달라진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불행은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불행은 단련의 기회가 되고 행복을 돋보이게 한다. 고통이나 불행과 대비될 때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영혼의 진화면에서 보면 재난은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 재난은 인간을 성장시킨다. 도전과 어려운 순간을 피하려 말라. 신이 주는 선물로 여겨라. 기회로 여겨라. 누구도 무엇도 적으로 방해물로 보지 마라. 모든 문제를 기회로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생각 바꾸기다. 모르겠어요. 이거 저자 자신의 생각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생각 바꾸기로 고통을 평온으로 바꾼 조한 리 1945년 생이네요. 의 글이 있다. 결혼 초기 우리의 경제력에 항상 불만인 나와 그지없이 만족해하는 켄을 보면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사업을 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인 기쁨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더 큰 욕망에 당황했다. 켄의 사망과 딸들의 출가 후 찾아온 외로움을 이기려고 발버둥치다 어느 날 고독과 외로움을 아의 친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후 슬며시 찾아온 마음의 평화에 놀라고 감사했다. 조한 리는 행복은 선택,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안내의 일기 한 구절을 보고 자신의 행복관을 다음과 같이 정립했다. 인생은 선택이다. 행복도 객관적 여건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행복은 쟁취해서 얻는 먼 훗날의 결과물이 아니다.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우리 존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세상에 안주하며 산다.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 모든 것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만 존재한다. 소화를 잘못 시킨 생각은 정신에 해를 끼치고 약도 없다.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니체는 말했다. 모든 지적인 활동은 생각의 산물이다. 나는 내가 만든 원칙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지식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다. 지식을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 이 책 이거를 좀 읽고 시간이 되면 니체를 방금 전에 책에서 필로소피 랩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 행복은 평범한 인생길에 흩어진 작은 기쁨의 조각들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크고 황홀한 기쁨을 얻으려는 욕심에 그 진리를 잊기 쉽다. 행복은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기쁨이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거기에 그 일이 사회적 공헌도가 높으면 더욱더 행복하다. 특히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가장 어쩌고 하면서 최상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런 식의 최상급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네. 뭐가 그러면 최상급이라는 건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기준이 그냥 널려 있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게 됩니다. 네, 좋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소명에만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설파했다.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네. 라는 시구절도 있다.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이머당의 말이다. 이머당 1895년에서 1976년. 이머당 이분의 책이 제가 아마 있을 텐데 책 제목이 뭐였더라? 생활의 발견이었나? 뭐 그렇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내 마음 밖에는 행복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자기 밖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의 생활,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밖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행복을 자신의 밖에서 찾는 것은 북쪽으로 뚫린 동굴 속에 해가 비추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티베트 격언이다. 행복은 평범한 곳에 있다. 행복은 자기의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다. 티베트의 라마 예시 1935년에서 1984년. 시는 행복은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고 설파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괴테는 충고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는다. 너는 왜 자꾸 멀리 가려 하느냐. 보아라,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다. 다만 내가 바라볼 줄만 안다면 행복은 언제나 여기에 있나니. 그리고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멈추어라 이 순간아,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 네. 좋은 말이네요. 네, 괴테 멈춰라 이 순간아, 그대 참으로 아름답구나. 네. 괴테가 참 이런 문장만 봐도 아주 거장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행복은 현재에 있다. 무엇이든 소리 높여 환호하거나 깊게 한탄하며 맞이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상황은 매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반야심경의 핵심어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 하면서 한자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여기 주 표시가 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색은 유, 공은 무, 즉 인생사, 세상 만물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생성소멸, 흥망성쇠, 길흉화복을 반복하며 유전변화함으로 있고 없음에 집착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담담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주역의 변역, 바뀐다, 변역과 같은 뜻이며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만물은 유전한다와 같은 말이다. 그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같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여기서 뭐 주역이니 헤라클레이토스니 뭐 이런 사람들 끌어들일 필요 없습니다. 결이 좀 달라요. 자, 현실의 존재는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계획과 근심 또는 과거에 대한 추억과 회관에 끊임없이 사로잡힌다. 그래서 현재는 대개 주목받지 못한 채 경시된다. 주시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이다. 이분이 이 말뜻을 잘 알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판적인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곳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편안해지지 않는다.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세계를 찾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세계이지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환상의 세계가 되고 만다. 붓다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미래를 바라보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것을 관찰하고 간파하여 실천하라. 오늘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또 주표시가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현재를 즐겨라로 번역 회자되고 있어 자칫 쾌락을 부추기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 이 말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 BC 65년에서 BC 8년의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의 시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하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도 있다. 어디에 있든 현재 있는 곳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 당나라 임재선사의 가르침이다. 좋은 말 말씀 여기 인용하셨네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네. 좋은 말 인용하셨어요. 임재선사의 할은 아주 유명합니다. 인도의 연로한 현자에게 티베트인 방문객이 과거의 불행과 미래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감자를 구우며 잠자코 듣고 있던 현자는 구운 감자를 내밀며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두고 왜 번민합니까? 말문이 막힌 방문객은 오랜 침묵을 지키다 돌아갔다. 해결책이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해결책이 없다면 불안해한들 무슨 소용인가? 8세기 나란다 대학의 불교학자 산티데바의 말이다. 여기 또 주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 의사 조지 윌튼 박사가 분석한 우리들의 걱정거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40%, 이미 지나간 일 30%, 문제되지 않는 매우 사소한 일 22%, 어쩔 수 없는 일 4%,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 4%이다. 예, 좋은 말입니다. 자, 섭리대로 살면 행복하다.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예컨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만약 두렵다면 죽음이 두렵다는 나의 생각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불행을 느낄 경우 타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비난해야 한다. 슬픔, 기쁨, 노여움, 불안 등은 모두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감정들이다. 이분이 뭐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죽음은 없습니다. 왜 없냐? 죽으면 죽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 죽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죽으면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있는 순간까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딸깍 죽는 순간은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음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스피노자
1632년에서 1677년은 신을 자연에 내재하는 존재로 보고 인간을 바다에 떠다니는 한 잎의 낙엽에 비유했다. 낙엽으로서의 바람직한 존재 방식은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듯 인간의 행복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는 데 있으며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성과 이성을 최대로 완성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며 신의 축복이라고 설파했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신은 스피노자의 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워요. 지금 이 시간인데도 지금 방안 온도가 28도 이런데 참 힘드네요. 대신 더우니까. 스피노자는 에티카에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체념할 때 고통이 줄어들고 그에 대항하여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선악은 상대적인 것이며 부귀, 명예, 쾌락 등도 좋고 나쁨이 없다.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가치가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지? 이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좌우된다. 우매한 자는 끊임없이 외부의 유혹에 휩쓸리어 좀처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외적인 작용이 끝나면 자신의 존재마저 상실하고 만다. 사람들은 가난, 장애, 무지, 흉한 용모, 열악한 환경 등 수많은 불행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간다. 그들의 불행은 상처가 아문 흉터와도 같다. 모든 것이 내적, 외적 필연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체념한 것이다. 자, 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짜투리 지식 네모에 나왔습니다. 바리히 스피노자 1632년에서 1677년처럼 사유의 영역을 넓힌 사람은 없었고 모든 종류의 인간들에게 다정한 그러나 자기에게는 엄격한 인간도 드물었다. 여기에서 틀린 문장 있죠? 스피노자처럼 사유의 영역을 넓힌 사람은 없었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간들에게 다정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이런 문장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는 타인의 행동을 비웃거나 단식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해하려고만 했다. 그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지위, 가정, 친구도 없었고 종교도 조국도 버렸다. 그는 하늘 아래 정말 혼자였다. 루이 14세가 책을 한 권 증정해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167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초빙했지만 얼매이지 않고 철학의 자유를 지키겠다며 거절했다. 수도승처럼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살았다. 렌즈를 갈아 연명하다가 폐병에 걸려 45세의 나이에 붓을 든 채 쓰러져 죽었다. 그의 사상은 필연적 결정론, 즉 숙명론이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반상으로 간주한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니체의 자강의지와 이버맨시에 대척되는 삶의 철학이다. 행복의 비결은 만족. 한번 여기 스피노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000에 이 필로소피 랩의 스피노자. 스피노자 여기 있네요. 종교와 성의상학.
150조. 스피노자. 우리는 모두 신이다. 우주를 이루는 구론적 심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극히 과소평가되는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이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떠받치는 구조적 격자와 같습니다. 세계 만물은 이 힘에 의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서로 엮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간 또한 심의 은하 수천 개 너머의 우주먼지와 마찬가지로 이 격자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에 의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바르흐 스피노자의 이론론, 즉 세상 모든 것은 하나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궤를 같이 하는 이성주의자였으며 그의 연구 중 상당 부분은 데카르트의 아이디어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이 세 가지 실체, substance, 즉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리고 창조된 적 없으며 현실의 토대로서 필수적인 존재인 신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의 일부일 때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3차원을 초과하는 여분 차원을 상상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는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케이크나 사다리꼴 또는 뜻모를 단어가 들어가는 별 효과 없는 비유들에 매달리죠. 따라서 독립된 실체인 정신과 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것에 속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고를 포함한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똑같은 기본적 실체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실체는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가로 열고 그는 이를 양태라고 불렀죠. 가로 닫고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의식, 개미의 감각, 광선의 궤적, 물방울, 알파 센타우리의 외계인은 모두 이 단일한 한 가지의 실체의 여러 양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론이지요.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를 좋아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수많은 현대과학과 일맥상통한 데가 있었고 특히 이 이론론적 자연을 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이죠. 스피노자는 이를 신 또는 자연이라고 칭했고 모든 존재의 근본적 동일성에 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좁은 시야로 우주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즉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근원적 힘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 힘에 관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은 추상적으로 변하고 인간은 점점 작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협소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세상 만물에서 떼어놓는 것도 오직 우리 자신의 허약한 자기중심적 편견뿐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유한성과 불안정성 탓에 인간이 결코 큰 그림을 전부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과학을 통해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사물을 숙고하게 될수록 만물이 하나 되는 방식을 차츰 깨닫게 된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조각에서 출발해서 전체성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모든 것이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피노자의 이런 사유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사유를 했네요. 매우 좋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공부할 만해요. 이 다 연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연기. 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거. 물질이 아니고 사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네. 사건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만족. 행복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이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 1877년에서 1962년은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은 만족하지 못해 생기는 느낌이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아인슈타인의 행복론이다. 네. 노자. 노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설파했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욕망의 노예에 불과하다. 불가에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탐욕과 집착이라고 말한다. 분수밖에 욕구가 탐욕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많아 근심 걱정도 많다. 근심 걱정은 뼈도 녹인다. 탈무드의 경고이다. 불교는 집착하지 말라. 상황이나 조건에 집착하지 말라. 생각이 만든 분별의 세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집착도 본성이라 털어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다.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칼이 곧 자족이다. 욕심은 끝이 없다. 무엇이건 무리하게 손에 넣으려는 것이 욕심이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좌절과 실망으로 끝나고 만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사회를 저주하게 된다.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은 거칠어진다. 남들에 비해 능력이나 재력이 떨어져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려면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네, 좋은 말입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의 기초가 된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본다.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 소유를 최소로 줄이는 것은 정신 생활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요체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선현들은 한결같이 행복의 비결은 만족이라고 설파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만족에 있다. 행복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 즉 생활에 있다. 생활을 통해 선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행복 추구는 어떤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연봉 7억 원의 대형 광고회사 CEO가 갑자기 해고되어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다가 커피점에서 자비를 하면서 시급 10달러를 받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때는 내 인생이 없었어요.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씩, 20시간씩 회사 일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오후 1시 이후에는 온전히 내 시간이에요. 놀라운 것은 청소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상을 받았어요. 쓰레기를 잘 치우거나 고객에게 친절한 점원에게 주는 상이에요. 상을 받고 나니 격려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곳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상관없어요. 알고 보니 지난번 해고가 축복이었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해고당하고 주식이 요동을 쳐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고객들은 그가 늘 유쾌해 보인다고 말한다. 행복하니 유쾌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행복할 수 있다. 좋은 말이네요.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아주. 예.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50년에서 135년가 돈과 재물에 대한 자기의 충고를 우습게 여기는 재력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요. 당신에겐 은쟁반이 있지만 나에겐 이성, 원칙,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질그릇이 있어. 나에겐 내 마음이 하나의 왕국이요. 내 마음은 행복과 풍요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이 가진 것이 나에겐 하찮아 보일 뿐이요. 내가 가진 것이 더 위대해 보이요. 당신은 만족을 모르지만 나는 언제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에픽테토스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재상이었던 세네카 BC 4년에서 AD 65년과 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21년에서 180년과 함께 로마의 대표적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노예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았던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소개한 명상록을 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를 평생 스승으로 흠모했다. 그의 인간관이다. 그대는 저자 조물주가 선택한 드라마의 배우이다. 짧으면 단편에 나오는 것이고 길면 장편에 나온다. 그대가 가난뱅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라면 그 역할을 잘 해내도록 하라. 불구자, 지배자 혹은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그대의 임무이다.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부동심의 상태, 즉 감정이 완전히 억제된 상태로서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혹은 신의 의지와 합일된 모습이라고 설파했다. 에픽테토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이행함으로써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함으로써 인간은 갈등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결국은 고뇌와 불안 속에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제 마음을 바꾸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에픽테토스는 불가항력적 사건에 마음의 평온을 잃지 말라고 역설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고 돌려주었다고 말하라. 그대의 아이가 죽었는가? 아이는 반환된 것이다. 재산을 상실했는가? 반환된 것이다. 그것을 준 신이 되찾아간 것이다. 신이 그것을 그대에게 준 동안에는 그것을 돌보되 그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의 생활 신조는 참고 또 참아라 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괴로울 경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비난해야 한다. 불행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교육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신도 남들도 비난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완전해졌음을 나타낸다. 교육이 완전해졌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였다는 뜻이다. 슬픔, 기쁨, 노여움, 안타까움, 갈등, 불안 등은 모두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감정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욕망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라. 인간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시련에 직면할 때다. 시련은 신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려는 것이다. 등이 그의 가르침이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쉬었다가 밥도 안 치고 그러고 하나도 안 보이네. 아이고 눈이 뭐 그냥 무지하게 나빠졌습니다. 나머지를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라. 10시가 넘었네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아, 자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켜야겠다. 오, 가네.
아이고. 아이고,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에어컨을 또 틀었습니다. 아, 더워라. 정혜일은 아빠하고 책 읽자 이거. 아이고 이놈아. 아빠하고 책 읽자. 자, 마저 읽고 답을 마저 읽으면 밥이 됐을 테고, 이제 그러면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자, 360쪽 최고의 행복은 지성적 관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행복은 재산, 권력, 명예 등을 가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다. 빈곤, 압제, 무명 속에서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성적 사유 또는 지성적 활동이 가장 행복스러운 상태이다. 행복은 지나치지 않은 삶의 태도에 있다. 행복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중용에서 얻는 행운의 선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좋은 삶은 윤리적 도덕과 실천적 지혜에 바탕한 삶이라고 규정했다. 행복한 삶은 진리를 탐구하는 삶이다. 행복은 이성과 지성적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는 지성적 덕을 도덕적 실천적 덕보다 더 중시한다. 행복은 진리와 진실에 바탕하고 덕을 알아야 제대로 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관조를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관조는 인간 고유의 이성이 최대로 발휘된 상태이며 자족적이며 지속적인 즐거움을 준다. 스피노자는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지성 또는 이성을 완성하는 일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 또는 축복이다. 행복이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평화라 했고,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나오네요. 쇼펜하우어는 지성은 권태를 제압하고 내적인 풍요를 가져온다. 지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오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을 준다. 가장 고귀한 행복은 인격에 바탕한 지적 활동이라고 설파했다. 여기에서 지적 활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불가에서는 지식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 따라서 지적 활동은 지식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소화된 지식은 지혜가 된다.
지혜는 불가에서는 법, 도가에서는 도라 하며 삶의 이정표가 된다. 행복과 쾌락. 가장 흔한 오류는 행복과 쾌락을 혼동하는 것이다. 쾌락은 일시적 흥분으로 인한 기분 좋은 상태로 행복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행복은 내면의 기쁨으로 순간적인 쾌락과 다르다. 쾌락은 망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행복은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 행복은 내면의 충만 상태이다. 행복도 영속하는 감정 상태는 아니다. 쾌락은 기쁨이다. 그러나 쾌락은 지속적인 기쁨이 아니다. 쾌락은 동물적 감각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기쁨이다. 일시적 기쁨은 어김없이 다시 우울 속으로 빠져든다. 쾌락의 뒤에는 실망, 공허감, 외로움이 따른다. 그것들을 또 다른 쾌락으로 해소시키려 한다. 더 많은 쾌락을 찾아 쾌락의 쳇바퀴를 돈다. 쾌락의 쳇바퀴는 무료와 권태를 유발한다. 쾌락에 탐닉하면 파멸적인 마취 상태에 빠진다. 쾌락에 탐닉하면 대부분 비참함으로 끝난다. 이게 마약을 하면 엄청난 쾌락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 마약 약효가 떨어지면 그 쾌락을 맛볼 수가 그 쾌락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약으로 인한 쾌락만큼의 마약으로 인해 얻은 쾌락만큼의 큰 쾌락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상실감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 정신병도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거죠. 절대 마약은 하면 안 됩니다. 뇌 연구가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어놓고 그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실험을 했다. 쥐들이 막대를 눌러 스스로 전극을 자극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쾌감이 너무도 강렬해서 쥐들은 먹는 것도 있고 모든 다른 행동을 중지했다. 결국 쥐들은 녹초가 될 때까지, 심지어 죽음이 이를 때까지 막대를 눌러댔다. 쾌락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이 절제를 모르면 쥐와 같은 하등 동물과 다름이 없다. 이거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두려움을 주는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인간에게 참 두려움을 주게 하죠. 우리는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자, 소크라테스는 교양인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정신적으로 유치한 사람은 쾌락에 쉽게 빠져들지만 성숙한 사람은 쾌락에 탐닉하지 않는다. 중독성의 쾌락 뒤에는 더 큰 고통이 온다.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만큼 비천한 것도 없으며 일에 몰두하는 생활만큼 존귀한 것도 없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의 통찰이다. 인간이 쾌락에 굴복하는 것은 치욕이다. 파스칼의 말이다. 그러니까 좋은 전략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쭉 안정적으로. 하지만 뭔가 지향점을 찾아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자극하는 건 위험해요. 위험해. 고통과 불행 행복과 쾌락을 구분했듯이 우리는 고통과 불행도 구분해야 한다.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이지만 불행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전쟁을 겪거나 천재지변의 희생자가 되는 것 등은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는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무수히 많다. 불행은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통을 불행으로 인지하는 주체는 마음이다. 불행은 대부분 잘못된 세계관과 도덕관, 나쁜 생활 습관에 기인한다. 불행은 인간의 의식이 만든 것이다. 의식은 감성, 지성,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기쁨이나 고통은 감성, 사물에 대한 인식은 지성, 행동은 의지의 산물이다. 이 세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고 조화롭게 쓰지 못하면 나는 물론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 한편 고통은 정신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 악은 선을 위해 필요하다. 고통은 인간을 성찰하게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찰하게 된다. 성찰은 성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추구하는 고행 집단도 있다. 달라이 라마 1935년생이시네요.는 고통은 타인을 향해 나의 정신과 마음을 열리게 한다고 설파했고 로마의 철학자 데메트리우스 37년에서 71년은 불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말했다.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할 때만 나 자신을 느낀다. 카프카의 말이다. 자, 카프카 1883년에서 1924년. 카프카의 소설이 그래서 아주 기괴하죠. 변신, 심판 같은 것도 아주 우울하고. 변신과 심판을 읽어봤었는데 젊었을 때 저에게 꽤 충격을 줬던 소설들이었어요. 자, 불행을 겪을 때 그 불행이 필연적이고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 닥친 불행 자체보다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한다. 따라서 불행을 필연적이며 운명적으로 여기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이것이 운명론이요 숙명론이다. 운명론은 불행의 해소에 득효가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평안한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장자의 안명론, 숙명론이 서양에서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로 말해진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순종하라. 운명에 순종하라. 그대에게 고통만을 준다 해도 노예가 된다 해도 26세에 정력을 잃고 31세에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했던 베토벤 1770년에서 1827년이 살아남아 달관의 경지에서 작곡한 교향곡 9번 합창에 있는 가사이다. 합창은 1824년에 만들어진 교향곡인데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혼란을 겪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디서는 체념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는 운명에 순종하며 섭리대로 살라 하고 어디서는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라 하니 종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삶이다. 그래서 삶은 술래잡기 놀이이며 당신은 언제나 술래다 라는 말도 있고 이 책 곳곳에 삶에는 정답이 없다고 역설했다. 타고난 천품, 주어진 환경, 각자의 깨달음과 가치관에 따라 운명, 팔자라며 체념하고 담담하게 살기도 하고 인내와 끈기로 견뎌내 꿈과 목표를 이루기도 한다. 이런 얘기는 주로 하지 말고 좀 약간 뭐랄까 각각의 큰 나눔에 전문 정도로 놓으면 이 책의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로 해가지고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책의 큰 형식을 나타낸 말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돌고 돈다.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 행복과 불행은 함께 온다. 낮에는 밤이 따르고 행복에는 불행이 따른다. 행복과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섹스피어 1564년에서 1616년의 통찰이다. 이병철 회장 1910년에서 1987년 회장은 삼리가 있으면 삼해가 있다고 수레했다. 모든 고난과 장애에는 그만큼의 평안과 혜택이 있고 슬픔의 이면에는 행복도 있다. 인간만사 세용지 마라 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시인 바이런 1788년에서 1824년은 인간은 미소와 눈물을 왕복하는 시계추라고 노래했다. 불가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무지와 무명으로 본다. 무지는 무상함을 모르는 것이고 무명은 펼쳐진 현상을 실체로 믿는 것이다. 불교는 고통의 근원을 알아보고 그 근원을 제거하며 하여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이다. 유명한 반야심경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염원의 주문이다. 그러면서 또 주 표시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 눈이 너무 안 좋아져. 점점 눈이 안 좋아지네요. 노안이 심하게 제가 와가지고요. 걱정입니다. 아이고. 이제 아예 책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안경을 벗으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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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를 넘어 고통이 없는 것으로 반야심경의 중심사상은 공이다. 공은 걸림없는 마음,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 맑은 샘물과 같은 마음이며 대긍정의 마음이다. 여기서 자유와 해탈이 유래된다. 이분이 불교 공부도 좀 하셨어요. 보니까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좋은 태도입니다. 삶은 뒤얽힌 시탈에 고통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고통이 감추고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생명수이다. 고통은 괴롭지만 유익하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강해진다. 시련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진다. 인격은 고통을 통해 고결해진다. 참을성 있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기쁨보다 슬픔에서 보다 풍부한 지혜를 얻는다. 슬픔과 고통은 미덕을 배울 기회이다. 슬픔과 고통은 우리의 정신을 차분하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온건하게 한다. 그것은 경거망동을 꾸짖으며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것은 미덕의 양성소이며 지혜의 훈련장이고 참을성의 학교이며 영광의 문이다. 풍우스타 이소룡 1940년에서 1973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최고 스승은 슬픔이다. 사람은 만원경보다 눈물을 통해 더 멀리 볼 수 있다. 고통과 역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역량과 기량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맹자의 구절이다.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근고를 지치게 하고 그 모습을 수척하게 하고 몸을 공공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한다. 이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성질을 참게 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빗대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비유고 이재명 대통령은 딱 이 말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동안 많은 시련을 줬었던 것이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부와 성공이 행복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괴테는 건강, 명성, 재능,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일생에 행복했던 기간은 통틀어 4주뿐이었다고 토로했고, 피카소는 노년 20년 동안 매일 아침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일어났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의 일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엿새에 불과하다고 회고했다. 음지는 없고 양지만 있는 삶, 슬픔은 없고 기쁨만 있는 삶,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삶은 삶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삶은 뒤얽힌 실타래이다. 슬픔과 기쁨의 혼합이다. 기쁨은 슬픔이 있기에 더욱 달콤하다. 슬픔과 기쁨이 반복된다. 죽음조차 삶보다 사랑스럽게 만든다. 삶의 뒤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날 수 있다. 사람들은 쾌락의 고통을 모른다. 쾌락이 극에 달하면 고통이 생긴다. 부처의 키가 한 자라면 마귀의 키는 한 길이다. 불성이 있으면 마성도 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만이 계속되는 운명은 없다. 운명은 호전되었다가 다시 하강하고 끝없이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 운명의 파도에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 바로 주역의 가르침이다. 신체장애, 불행하지 않다.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적응이 되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에 도달한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사지마비 환자의 80% 이상이 평균 혹은 그 이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90%는 살아있어서 행복하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면 깜짝 놀란다. 프리스턴 대학 심리학과 카네먼 교수는 그 이유를 장애 상태가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이들은 우정, 맛있는 음식, 놀이 등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느낀다. 마비된 부분만이 아닌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128명의 전신마비 환자들은 대부분 처음엔 자살을 생각했지만 1년 뒤에는 10%만이 자신의 삶이 가련하다고 생각했고 90%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한 미국 일리노이 대학 학생들은 50%가 행복하고 22%는 불행하며 28%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응답했다. 장애 학생들의 응답도 1%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우리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읽었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거기에 잘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 그 다른 부분에서 그 손상된 부분을 보충하고 보강하고 배신한다라는 얘기를 거기에서 많이 했죠. 1급 신체장애 암을 극복하며 치열하게 살다간 고 장영희 1952년에서 2009년 교수가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한 뒤 신체장애로 천형, 하늘의 형벌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라는 기사 제목에 유감을 표명한 글이 있다. 나는 한 번도 나의 삶을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신체장애가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천형이라 불리는 내 삶에도 축복은 있다. 좋은 부모님과 형제를 비롯하여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 장관, 재벌보다 훨씬 보람있고 멋진 선생이라는 직업과 남의 말을 알아듣는 머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천형은커녕 천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장영희. 장영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태블릿 PC를 가져왔으니까 장영희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장영희. 이분이시네요. 영문학자 겸 작가, 교수, 종교는 카톨릭, 세례명은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예. 예. 아유, 좋은 정보,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장영희. 2009년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자, 나는 행운아입니다. 누게릭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 1942년에서 2018년은 이 세상 최고의 행운아라고 자칭하고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서울대 이상묵 교수, 1962년생이네요. 는 머리를 다치잖아 행운이라고 말한다. 대학생 때 사고로 왼쪽 눈을 잃은 최초의 티베트 불교 서양인 승려 로버트 서먼, 1940년생이시네요.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하나의 눈을 잃는 대신 천 개의 눈을 얻었다면서 한쪽 눈의 실명을 행운으로 여긴다. 호주의 닉 부이치치, 1982년생이네요. 는 작은 왼발 하나만 몸통에 붙은 채 태어나 10살 때 욕조에 물을 받아 자살을 시도한 이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단다 라는 부모님의 다독임과 엄청난 노력 끝에 왼발로 글을 쓰고 타이핑하고 공을 던지며 전화를 받고 면도를 하고 드럼도 연주하게 되었다. 회계학과 재무설계학 2개의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전 세계를 돌며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는 나에게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들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자기 안에서 행복을 발견했다. 그 비결은 포기와 체념 그리고 남다른
강한 회복 탄력성이다. 네, 회복 탄력성 주 표시가 있습니다. 주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힘든데,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 즉 회복 탄력성이 강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들이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나 조직은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련이나 역경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 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체념과 포기이다. 포기하고 체념한 뒤에 행복해진 것이다. 우리들은 마음을 비우지 못해 불행해 하는데 그들은 마음을 비워 행복해 하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재하나니. 법구경의 첫 문장이다. 걸치면 팔만대장경이지만 접으면 마음 하나로 귀결된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일체유심조인 것이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호메로스 BC 800년에서 BC 750년의 오디세이아 공부이다. 몸에 허물었기는 쉬워도 마음에 허물었기는 어렵다. 소강절 1012년에서 1077년의 말이다. 장자에 있는 악출허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는 빈 곳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장자는 사람도 마음을 비워보라고 권한다. 마음을 비우면 진실이 보이며 진실된 소리가 나지만 마음이 욕망으로 차 있으면 진실은 보이지 않고 진실된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국어 선생님의 말씀이 새삼 떠오른다. 체념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위대한 체념이 있다. 살아가면서 위대한 체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중요한 행복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슬라보의 지젝 1949년은 죽은 신을 위하여 2007년에서 체념은 행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한다. 체념은 곧 마음 비우기이다. 그렇죠. 마음 비우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망이 아니고 체념이에요. 절광왕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건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 프란체스코 1182년에서 1220년의 기도문이다. 자, 그리고 짜투리 지식 네모. 나붙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상태이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 링컨의 말이다. 고통과 기쁨은 형태가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생긴, 즉
마음이 생긴, 즉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토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 원효 617년에서 686년의 일체 유심론이다. 마음이 생기면 법이 생기고, 법이 생기면 이름과 모양이 생기고, 이름과 모양이 생기면 행복과 슬픔이 생긴다. 욕심, 분노, 무지가 고통을 만들고, 이것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성가의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 6대조 해능 638년에서 713년은 나부끼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규정했다.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해능 스님이 어떤 절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움직이는 것은 깃발이다 라고 했고, 또 한 스님은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람도 깃발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을 만들고 내 마음이 나의 삶을 만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카르마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진다. 업은 생각이 만든다. 업은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인구에 회자되는 원효의 해골물 전설은 허구이다.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에 유학 가던 길에 직산, 현재 충남 천안 지역의 옛 무덤에서 날씨로 인해 이틀 밤을 지냈는데, 무덤인 것을 몰랐던 첫날 밤은 편히 잤지만 무덤인 것을 알고 난 둘째 날 밤에는 꿈에 귀신이 나와 잠을 설쳐 크게 깨닫고 당 유학을 포기했다는 종경록 961년과 속고승전의 의상전 988년에 실린 토감우숙의 이야기를 송의 덕흥이 그의져서 인간록 1107년에 원효가 당에 건너가 가로 열고, 원효는 당에 가지 않았다 가로 닫고 홀로 길을 가다가 밤이 깊어 노숙을 하였는데 갈증이 심하여 마신 물이 아침에 깨어 보니 해골의 고인 물이었음을 알고 토해내다가 크게 깨닫고 귀국하여 화음을 널리 폈다고 해골물 이야기로 각색한 것이 사실인 양 전파된 것이다. 예. 저는 이제 해골물 이야기는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몰랐네요. 예, 자, 4장 끝냈습니다. 돈과 행복. 네, 이제 내일 5장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에필로그까지 읽으면 이제 돈의 철학은 끝납니다. 내일 끝내겠습니다. 예. 이제 밥 다 되는 소리도 들렸고, 예, 다 읽었으니 잘했네요. 아유, 잘했네요. 예.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잘 끝내서 다행이고요. 저는 이제 밥도 다 됐고 했으니 반찬을 미역국을 끓일 겁니다. 미역국과 고등어 구이를 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